네,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저만 그런 건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건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분 좀 이렇게 약간 전환시킬 겸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2절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팔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붓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네. 얼마 전에 제 이 폰으로 문자가 제가 원하지도 않는 문자가 이렇게 떴는데 유튜브 사이트와 연결되어진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그 미국 CNN 방송이 있잖아요. 그 앵커가 그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내용의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그 준비를 해서 이제 끝냈는데 그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든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다시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그 유명 방송의 앵커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이렇게 거론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를 좀 잘했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는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했고 실패한 올림픽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잘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인데 그 스마트 결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이런 나라인데 일본은 그게 많이 이렇게 처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결제 방식을 차용해서 거기에 접목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이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고,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쇼핑. 쇼핑. 현금만 갖고 다닐 때는 쇼핑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 때문에 쇼핑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쇼핑하러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에 어떤 제도가 있죠? 이거는 이번에 본 건 아니고 아주 앞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카드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카드 써보셨죠? 할부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할부가 안 돼요. 할부 제도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카드로 결제하면 그냥 그 통째로 다 결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3개월, 6개월, 뭐 9개월 이렇게 할부 제도가 돼 있잖아요. 더더욱이나 6개월 결제했는데, 할부로 결제했는데 또 뭐가 돼요? 무이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그 프로 골퍼 중에 여자 선수들이, 우리나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톱 랭크에 있는 이런 그 여자 골퍼들이죠. 골프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선진국 대열에 다 올라가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아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살기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한 그런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 생각도 안 해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니까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왜 미국 가냐. 그래도 이제 이민을 가게 됐다, 여건상. 이민을 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의 어떤 뭐 미국도 나라가 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뉴욕에 가서 살게 됐다 그러면 미국 뉴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겠죠. 그죠? 뉴욕의 어떤 문화라든지 거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뭐예요? 미국 가서 살려면 우리가 달러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집? 집이 있어야 된다. 또 말이 필요하니까 이제 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을 어떻게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하겠어요? 이제 언어를 이제 많이 배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디로 나타나느냐면 유대 광야. 유대는 이렇게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가 많죠. 광야에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 많이 나오죠. 천국.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자주 표현하는 나라는 Kingdom of God.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은 이제 이 천국 그리고 특별히 하늘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마태복음에는 이런 그 표현이 많으냐 하면은 이 원래 하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다른 말로 히브리 말을 덧붙인다면 킹덤 오브 야훼예요. 야훼. 야훼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야훼 대신에 뭐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많이 보게 된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전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 표현을 몇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이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이 외칠 때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천국은 아니죠. 그 천국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왔다라,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나라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로 잡힌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똑같은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내가 이민을 가지는 않았어요. 미국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국에 있지만 이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즘에 요 내용이 우리 형제님들 간에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다니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니엘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게 다른 독특한 이 표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뭐 내 짐승을 본다든지,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꿈을 꿨는데 신상을 하나 봤잖아요. 그 머리는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슴은 뭐 은으로 되어 있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배는 뭐 이렇게 그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뭐 이렇게 철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뭐죠? 무엇을 나타냈어요? 하나의 제국, 나라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때에 와서 다니엘은 이런 제국들이 막 일어나고 그 제국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되고,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색다르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의 그 가시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손을 놓고 우리가 한 구절 좀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이제 저쪽에서 말도 했는데, 본문을 좀 이렇게 쭉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맨 처음 이야기한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개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 손을 놓고 마태복음 12장을 열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가 천국이라고 할 때, 아까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만을 표현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만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우르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기서 26절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그런데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렇게 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나라,
그리고 이제 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기 그 전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주로 어떤 것으로 많이 쓰였느냐면 마태복음에도 그게 쓰였는데 왕 그 자체를 설명할 때 다른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 왕위, 왕좌, 뭐 이렇게 왕권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 왕의 위치 그리고 어떤 왕권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시대 때까지 오면서 이런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 때에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슨 뭐 대한민국, 일본,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 이렇게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나라를 말할 때 보통 쓰였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것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비가시적인 나라를 말할 때에도 이것이 이제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나라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왕위를 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왕이 이미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시적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그 눈에 보였던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것으로만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걸 이제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는 뭐 천년왕국 이렇게 말하지만 천년왕국은 그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심판과 결부되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오느냐? 그 가시적인 나라,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온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홍수가 어떻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도적이 들어올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도적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이 밤에 올 때 어떻게 왔죠? 다 졸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재림과 덧붙여서 그 나라가 올 건데 그 나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올 때에 종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개념의 그 나라가 이제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이것을 좀 더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세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아주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나라를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그 판단하시는 이와 같은 그 관할하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 이것은 이제 비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실망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자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건 뭐냐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아까 똑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그리고 의, 평강, 희락이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 구원, 그리고 능력, 나라, 권세,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주의 나라에서, 이게 병행 구절에서 표현될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속량 또는 구속,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이 31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봐요.
이걸 제가 원래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보여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구속, 속량,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이렇게 동의어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거의 동의어처럼 거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진 이런 표현들이 아까 말한 의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 영생, 생명, 그 다음에 속량, 구속, 그 다음에 영광, 주님의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그 구체화돼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서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구체화돼요. 그죠?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그죠?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주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그와 같은 그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이 결국 또 나의 영광까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주 더 쉽게 이것을 우리는 아주 이제 오늘날 단순하게 설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하기 그 전에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공관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서 왜 그와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시켜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든지 내가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개인적인 것과 연결지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이 속량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량, 죄사함 받았다 하나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결부되어진, 이미 복음서에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통치 속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제 뭐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 오늘 본문을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천국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새로 요한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왔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은 이 천국 백성들로서 합당한 그런 준비라든지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리. 너희는 주의 길, 이 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옛날에 왕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도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왕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을 맞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 마을이나 나라들은 왕이 오는 그 길을 닦아야 되죠. 돌들을 제거하고 구불구불해진 길은 피고 높은 언덕이 있다면 그걸 깎아내야 되고 그리고 꼴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되고 그런데 정복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했어.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정복자의 왕이 점령한 나라를 직접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준비해야 되겠죠. 더 준비해야 되겠죠. 옛날에 동방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왔을 때 바로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닦고 준비해라, 예비해라,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깎아내고 길을 똑바로 만들어라. 이것이 곧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온 유대에서 왔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막 왔잖아요. 요단강 주변 사방에서 막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몰려왔어요. 이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뭐 사마리아라든지 땅끝까지 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어쨌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요단강 주변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이쪽은 유대고 위에는 사마리아고 갈릴리까지 쭉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뭐죠? 오, 누구예요? 누구? 하은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 말고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베레아, 요단강 주변의 사람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외침, 분명한 전파.
누가복음에는 그 이렇게 요한이 등장할 때 뭐 이제 그 요한이 등장할 때 로마의 그 왕 이 누구죠? 갑자기 디베르 황제죠. 디베르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막 세례를 주고 막 이러니까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런 제주도 정말 딱딱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곧고 뭐 우상숭배가 뭐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돼라고 하는 핑계대고 있는 이 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이곳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누구의 모습이었죠? 엘리야의 모습이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병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잖아요.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야, 내가 죽을지 살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가서 저 아하시아 왕,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 왕 그 사자 보내는데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가 우상에게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자가 가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 그래가지고는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해. 너네 왕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냥 그 말을 듣고 다시 아하시아한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왕이 그냥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털옷을 입고 그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가지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막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엘리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이 이사야서 40장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누구를 말한 거죠? 엘리야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쭉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아니 저기 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벌써 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오기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확인할 때에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뭐 보러 갔냐? 바람에 부는 갈대를 보러 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게 할 그 사람,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도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을 볼 때 이미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떤 이미지가 거기에 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에서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 하면 뭐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줬을 걸로 보거든요. 활동 무대를 거기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거기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서 딱 대기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압 땅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라를 세우게 될 거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럼 너희 나라가 굳건히 설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건데, 여기서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가 뭐냐 하면 바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아래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죄를 자복하는 거였어요.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 요단 강물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통치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먼저 죄를 자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런 그 죄의 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지 않았죠. 누구예요? 아까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꼭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이렇게 연합작전을 꼭 하나가 돼요.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만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시험해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인가 보면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현재 지금 그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대놓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상태. 그들의 그 속에 사악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런 일꾼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적했던 반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장차 올 진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는 열매가 아니에요. 회개 그 자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말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임박한 진노, 장차올 진노죠. 장차올 진노, 임박한 진노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과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월적인 마음이죠. 교만한 우월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을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가야 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졌어요.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요. 나중에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말해요. 그리고 12절에는 알곡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옆에 딱 뿌리 옆에 놓여 있어요. 그래가 언제든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주 70년에 이제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도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에 의해서 좋은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예요? 선한 열매, 나쁜 열매 나오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런 회개를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뭔가?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리고 그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느냐?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성령만 나왔고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죠. 예수님 성령이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나가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집안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알곡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로도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로. 이 복음서에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표현도 있지만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이 불은 이 쭉정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에 집어던지는 것, 그리고 이 지옥불에 던져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사람들이 이제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렇게 시켜놓는 것에 그것밖에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성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열매 맺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보여지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마 우리 중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정말 다스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죄와 허망한 삶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몰랐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까지도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